아멘. 구정 전에 시장을 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 밀려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마트를 갔더니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주차를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절이 되니까 이렇게 뭔가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도 또 손님도 맞이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대접도 하고 대접도 받고 그런 명절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참 풍성한 사회다. 물질도 이렇게 풍성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게 풍성하구나. 이런 걸 제가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원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셨잖아요. 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충만한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풍성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원래 우리 인간이고 원래 이런 삶이 아니냐, 이런 걸 저는 이번 명절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인간이 이 사단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인색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사단이 심어놓은 잘못된 틀이죠.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 보면요, 사단이 심어놓은 틀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습관적으로 짜증냅니다. 습관적으로 화를 내요.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습관적으로 비난하고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습관적으로 남을 원망하고. 이거 누가 심어놓은 건가? 누가 이게 심어놓은 거죠? 원래 우리 인간은 이런 인간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단에게 그 마음과 생각이 뺏겨버리니까 완전히 이상한 인간이 됐어요. 물론 어떤 사람이 어떤 원인을 제공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사실적으로 보면 이거 누가 심어놓은 겁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거잖아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뺏겨가지고 이 풍성함을 다 놓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행하니까 나오는 게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이 이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속인 거예요. 사단이 심어놓은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피제사 언약 붙잡고 그 애굽 땅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자, 애굽 땅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물론 광야 생활이 편안하겠습니까? 어려움도 있겠죠. 환경도 좀 어려운 게 있겠죠. 힘든 일도 있겠죠. 그런데 노예 생활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하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답답한 게 있겠죠. 그러나 노예 생활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가 사람 취급 받았겠습니까? 짐승 같은 대우를 받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밥을 앉아서 먹었겠습니까? 노예가 무슨 잠을 자기가 자고 싶다고 자고 싶을 때 잤겠냐 그 말이에요. 노예가 가족들이 오손도로 모여서 이렇게 대화하고 그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얻어맞으면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장사를 제대로 치러줬겠습니까? 노예인데요. 짐승 취급받는 사람 죽은 걸 누가 장사를 거창하게 해주겠어요? 그거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이 노예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게 내 자식입니까? 주인 자식이지.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게 또 손주를 낳았어요. 그게 손주 낳았는데 그게 내 손주입니까? 그 주인 손주지. 아니 세상에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렇다면은 혹시 좀 어렵고 혹시 답답하더라도 24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광야에 나온 이 백성들 보시죠. 습관적으로 불평합니다. 습관적으로 원망합니다. 뭐 물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아니 노예 때 무슨 물을 지 맘대로 먹으면 뭘 음식을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겠어요? 광야에서 물 좀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나중에는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네가 도대체 뭔데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왔냐 이런 거요. 나중에 심지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우리 모세 없어버리고 새로운 지도자 세우자 말이에요. 나중에 어디까지 간 줄 아십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정신병자들이거든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정신병은요 정신에 문제가 와서 병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 도움을 잘 받고 또 환경을 잘 해주면 회복이 되어져요. 그런데 내가 정신적인 문제가 왔다는 거 모르는 게 문제라 이거. 이게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 완전히 정신병자 더 못해 이게. 정신병자인지도 몰라 이게. 세상 말로 말해서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 왔다는 건 모르는 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도 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완전히 이상한 거예요. 세상 말로 완전히 또라이라 이거. 일본 말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불안을 일으키잖아요. 불평하잖아요. 불안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거 누가 갖다 줬던 거예요? 사단이. 이틀이 잡혀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망하게 하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마귀를 꺾어버리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천국까지 완전히 보장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난날에 혹시 한숨이 있었다면 찬송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염려가 있다면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을 바라보던 그 체질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은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 어떤 의미에서 일리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한번 점검해보고 이렇게 살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갔어요. 그 과거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에 사로잡혀 가지고 오늘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거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가 과거를 바꿀 수 있냐 그 말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문제에 걸려갖고 산다 그 말이요. 이거 참 어리석은 거거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받고 인도받고 승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떠했을지라도 나는 이제 거기에 매이지 않겠단 말이야. 나는 오늘 승리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단 말이야. 내가 과거에 몰랐어요. 그러면 몰랐구나. 거기 내가 지금 매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과거에 몰랐구나. 그러나 지금 내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야곱의 인생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노인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과일나무를 심고 있어요. 지나가던 청년이 그걸 보면서 할아버지 왜 이렇게 힘들게 나무를 심으세요? 이거 나무 심어가지고 열매 나면 따먹으려고. 이게 청년이 물은 거 할아버지 그러면 할아버지 심은 나무가 열매 맺으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글쎄 뭐 몇십 년 걸리겠지. 이게 청년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심은 이 나무에서 과일을 따먹을 수 있어요? 글쎄 아마 내가 못 따먹겠지. 그럼 왜 나무 심으세요? 내가 나무 심어놓으면 우리 아들이 따먹을 거 아니야? 내가 나무 심어놓으면 내 손주가 따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청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게 젊은이,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어릴 때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그 과일 열매를 따먹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네. 나는 비록 내가 심은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해도 내 아들이 따먹을 것이고 내 손주가 따먹을 거야. 그래서 나는 나무를 심는 거야.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래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이 달라요.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이사야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서원합시다 그런 얘기입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 어렵고 외롭고 불안한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잖아요. 천사를 파송하셔서 야곱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뭘 합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벅차서 부모가 주신 그 기름, 그걸 갖다 그 돌백에다 다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는구나. 이게 너무 감사하니까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 너는 소원해라,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야곱이 너무 은혜가 복차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소원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야곱에게 어떻게 깨달아졌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깨달은 겁니다. 그 부모의 집을 떠나서 어려운 길을 가잖아요. 외로운 길을 가잖아요. 두려운 길을 가잖아요. 불안한 길을 가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는 길에 어려운 일, 그거 저주입니까? 아니잖아요. 참 우리가 평탄하게 가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사는 것이 가장 복이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와요. 그럼 왜 이런 어려움을 줄까요?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여러분 보시죠. 자꾸 잊어버리면 어려운 일이 옵니다. 왜 이렇게 내가 어려운 일이 많지? 잊어버려서. 여러분 잘 보면서 왜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답답한 일이 많죠?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야곱이 안 잊어버리면 되는데 잊어버려가지고. 원래 이 야곱은요, 엄마 치마폭에 이게 치마폭 붙잡고 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12족장의 지파로, 그 족장의 조상으로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야곱이 한 일이 뭐예요? 엄마 치마 따라 붙잡고 엄마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라. 하나님 그 그리도로 놔두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하는 짓 보세요. 형에게 그 팥죽 안 그릇 주면서 장자 직분 나한테 팔아 이 쪼잔한 요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복음화해야 될 사람이 이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어림을 주는 거예요. 그게 어림을 줘야 그래서 빠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 베델에서 뭘 아는 겁니까? 근원적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근원적인 걸 붙잡은 거예요. 이 근원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은혜가 임할지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서원하죠? 하나님, 제가 평안하게 내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는요, 집을 떠나면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을 떠나면 죽음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야곱이 살던 그 동네 모든 사람이 전혀 야곱 죽었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내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고백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걸 많은 사람에 증거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야곱의 인생은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사람이요, 그 일에 증인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야곱이 무슨 소원을 하죠? 내가 지금 기름 부어 세운 이 돌 벽에 여기가 바로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가 그 기름을 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바로 여기가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뭘 깨달았다는 겁니까? 내가 있는 곳마다가 성전이잖아요. 야곱이 가는 곳마다 성전인데 특별히 여기에 기념비를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왜 여기에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앞으로 오고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 기념비가 세워져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이런 축복된 인생 되는 거, 그게 복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곱이 서원했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내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그 고백이요. 나에게 있는 이 재산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 말이요. 나에게 있는 건강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것. 지금 야곱이 무슨 고백합니까? 이게 다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나에게 있는 이 물질도 하나님 주신 거단 말이에요. 그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군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 고백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야곱의 그 영적인 상태를 봤어요. 그 야곱의 중심을 봤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어떤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야곱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야곱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심에 뭐가 차 있습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만 쳐다보고 살아요. 사람. 또 눈에 보면 손에 쥐는 거 그것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 야곱 인생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고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는 내 방법으로 내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그 말이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 그 말이요. 하나님 높이는 인생 살겠다면 그게 서원이요. 성경에 보니까요, 중요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더라고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기도 많이 하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하잖아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61편 5절에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하나님이 서원한 대로 그 기업을 주셨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요.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 가장 복음을 잘 깨닫고 잘 누리고 복음을 많이 전했던 바울.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했어요. 서원했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인생에 의식이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례식이 있잖아요. 세례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어떤 의식입니까?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이게 세례예요. 자, 그러면 그 세례 의식을 통해서 나에게 알게 모르게 각인되잖아요. 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구나. 그게 세례식이에요. 그게 의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또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어주셨구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는구나. 천국까지 이렇게 같이 가는구나. 이거 의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의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바로 뭡니까? 의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뭐 헌금을 드리고 이게 의식이지 않습니까? 유 목사님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어머니가 뭐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남편 일찍 돌아가시고 뭐 청소부인데 뭐 월급 얼마나 받겠어요? 월급 타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봉투 해가지고 11조 감사 선교하고 그거 떼고 가는 거 없대요. 그러니까 뭐 용돈 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싸우고 그랬대잖아요. 다 갖다 바치고 말이야. 뭐 이렇게 싸웠대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참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책임지셨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이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다 증인들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증인들의 책이에요. 믿음의 증인들의 책.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증인이요, 증인. 얼마나 은혜를 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단 말이에요. 이런 증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증인들처럼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잖아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시죠. 이렇게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이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혹시 내가 지금 아닐지라도 그렇게 드리고 사는 사람은 앞으로 그 복을 받아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야곱 인생이 어떻게 했죠? 빈손이었잖아요. 빈손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돌아올 때 어떻게 됐죠?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거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갔는데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홀로 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12아들, 12지파의 조상이 돼서 돌아와요. 자,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갈 때는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초라한 그가 돌아올 때는 그렇게 달라지고 왔어요. 얼마 전에 우리 신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한번 드리면 좋겠다고. 그래서 무슨 헌신 예배인데? 그랬더니 지금 다음 주에 우리 렘넌트 대회가 있잖아요. 가운 렘넌트 대회. 가운 렘넌트 대회도 있고 렘넌트 사역하는데 좀 이렇게 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헌신 예배를 드려서 그 나오면 이렇게 좀 어떻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려서 헌신하는 것도 참 필요하지. 필요한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놓고 물론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유광수 목사님이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김광일 장로님이란 분이 알게 모르게 전도비를 이렇게 주셨어요. 사역하다 보면 돈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알게 모르게 전도비를 주셔가지고 목사님 마음껏 전도운동을 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지, 뭐 헌금해가지고 막 우리 이렇게 하니까 이 헌신 예배하자. 저는 그런 수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경험했거든요. 제가 전도사로 3년을 있었던 그 교회에 그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청량리역에서 풀빵 장사를 했어요. 왜 장사를 했냐? 남편이 직장을 하는데 그 돈 벌어가지고 예배당에 세우려고. 그래서 풀빵 장사해가지고 그 돈 벌어가지고 닭장을 샀어요. 그 닭장을 사가지고 그거 개조해서 교회가 됐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3년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연세가 많아서 80이 그때 넘으셨죠. 그 아드님이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고 그 손주가 제가 전사인데 우리 학생의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3대가 교회를 헌신해요. 근데 이제 이 권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 아들 장로님이 이제 용돈을 줘서 생활하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 전사님하고 제 주머니에다 뭘 넣어줘요? 봉투. 권사님 왜 이러세요? 이 전사 뭐 필요한 게 있을 거야. 이거 써. 그거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집에 와서 여러 번 많지는 않은데 그분의 믿음과 사랑이 담긴 거예요. 참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분을 닮아서 그런지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가끔.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데 한 번도 돈 때문에 뭐 걱정한 적 없어요. 3년 일을 했는데요. 또 제가 영락교를 갔습니다. 영락에서 제가 2년 있었잖아요. 가끔 가다 우리 권사님들이 전사님 어디 신방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시냐고 뭐 가시죠. 제가 이제 따라가면은 그 교회는 영락교는요 신방을 하면 봉투를 항상 2개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신방 감사한금이요. 근데 하나는 또 봉투가 또 있어. 근데 신방 감사한금 이제 권사님들 드리면 되니까 그 교회도 하고. 요거 봉투 하나가 뭐냐면 이거 전사님 쓰라고. 이게 뭐 이렇게 써요. 전사님 쓸 때가 있을 거야. 뭐 도서비도 쓰시고 뭐 전도비도 쓰시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락교에 있으면서 제 아내부터 용돈 탄 적이 없어요. 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목사가 저한테 목사님 우리 헌신 그런 얘기 안 하면 좋겠어요. 좀
응답을 받으셔가지고, 아이, 목사님, 강원 랩런트에 간다면 애들 가서 빵도 사주고, 가서부터 사주고, 마음껏 쓰세요. 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좀 그렇게 합시다. 앞으로도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야지 교회라는 게 예산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목사도 쓰는 게 예산, 제가 다 타서 쓰잖아요. 그렇게만 하면 되겠냐, 그 말이요. 아니, 내 자식 어디 가는데도 다 뭐 주고 또 용돈 뭐 사먹으러 주잖아요. 그거 다 주면서 왜 안 주지? 좀 주세요. 지금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 주세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래야지 신목사님 다시는 저한테 목사님 헌신예배 그런 거 없도록. 이게 뭐 우리가 뭐 돈 내겨서 헌신예배, 이게 제가 부끄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좀 이런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야 교육자들이 힘내고, 이 애들 데리고 있으면요, 돈 많이 듭니다. 떡볶이 사줘야지, 김밥 사줘야지요. 애들은 목성 좋아갖고요, 막 많이 먹어요. 아니, 교육자들이 뭐, 사례는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정한 사례 뻔한 그 사례 주고 그거 하겠어요? 그거 사례 생활해야지. 안 그러겠어요? 좀 응답받는 사람은 많이 나오셔야 돼, 이게. 많이 나와서 좀 풍성하게 그래야지 애들이 팍팍 붙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우리 교회 문화 되셔야 돼요. 문화. 그래서 이게 교육자들도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사람도 사줄 수 있어야지 이게 자꾸 얻어먹으면 되겠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저는 오늘 찬송가 315장을 선택했어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과 앞을 보고 사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볼품 없었잖아요. 내 과거 어디만 내놓을 만한 게 있습니까? 부끄러웠잖아요. 그런데 점점 나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초라한 인생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서 도망가는 신세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존귀한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 얘기가 나옵니다. 그 라합은 기생입니다. 여러분, 기생은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낳아서 기른 딸을 야, 너 기생되라 그럴 부모는 없을 거예요. 이게 천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천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천한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돼요.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내 과거가 어땠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존귀한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축복을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인생 80까지 응답이 없었어요. 자기 재산이라는 게 없어요. 처가살이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핏제사들이라 이 일에 인도받는데 모세 당할 적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가진 거 없었어요. 볼품 없었어요. 부끄럽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과거 들춰내면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어디 얼굴을 들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참 이랬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축복 누려야 될지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나이가 점점 먹으면 우리 겉사람은 늙어져요.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줬죠? 천사. 야곱에게 하나님 뭘 주셨죠?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락방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다락방 운동이요.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이게 다락방 운동이라 그 말이에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거 알게 됐죠. 이게 다락방 운동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붙잡고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락방 운동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다락방 운동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은 저와를 업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살았던 것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집이 밥만 먹는 집이 아니고 사람 살리는 집, 우리 일터가 돈만 버는 터가 아니고 사람 살리는 집, 그게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외롭고 두렵고 불안하고 잔뜩 긴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외로워합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긴장합니다. 살리는 길은 말씀 운동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락방 운동, 이 일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근원적인 하나님 축복을 깨달으니까 서운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 살면서 살리는 자로, 드릴 수 있는 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